아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보다 훨씬 먼저 돼야 될 일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믿음은 어떠하셨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옥토가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지난주에 절대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마치 씨 뿌리는 사람이, 농부가 밭에 나와서 씨를 뿌리려고 보니까 밭에 돌멩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밭아, 너 돌멩이도 없애고 가시덤불도 없애놔야 내가 씨를 뿌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를 없앨 힘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없애고 옥토가 난 다음에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신광교회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밭을 가는 일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밭은 농부가 가는 겁니다. 농부는 절대로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밭은 스스로 자신을 갈 수 없지만 농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밭에 돌이 얼마나 많든지 가시덤불이 얼마나 많든지 그 밭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다 없애고 가시덤불을 뽑아 태우며 그 밭이 열매 맺는 밭이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돌멩이와 같은 상처들이 있고 또 여전히 날아오는 돌멩이와 같은 상처가 있고 또 우리를 시험하는 수많은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대신 침뱉음을 당하고 대신 조롱을 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져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옥토가 되게 만들 것이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십자가를 가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일을 보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표적의 책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자리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고 길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이제 이 식사의 자리가 끝나면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은 잡혀 재판을 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이 바로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는 완전히 생명이 닿을 때까지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쓰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를 사랑하다 많은 그런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의 돌멩이들이 다 치유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가시덤불과 같은 두려움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옥토가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적당히 자신을 사랑하다 포기하고 버려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심을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도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날마다 아멘을 통해 베드로 전후서를 나누면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석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베드로는 좀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를 보고 반석이라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성격도 급하고 혈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영광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네가 죽기는 왜 죽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신의 그 부끄러움에, 스스로움의 부끄러움에, 자존심에 숨고 싶어서 고향으로 내려가 어부의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잡이 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나는 너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삶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의 입장에 보면 베드로는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큼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반석이라고 불리는데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상처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상처와 그 실패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상처로 남지 않고 그가 반석이 되게 하는 밑거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베드로는 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가? 부끄러워서 도망가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아 쓰러진 나를 그게 상처로만 남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영양분이 되게 하셨으며 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가 가장 강해짐을 경험하게 만드셨고 마침내 끝내는
나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터가 되게 하는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성만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에 성만찬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는 성만찬 대신에 세족식의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식사하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막 들어갔을 때도 아니었지요. 말씀해 보니까 식사하시는 중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네가 발 닦아라, 네가 발 닦아라 하다가 아무도 닦지 않으니 예수님이 냄새가 나는데도 기다리다가 끝내는 못 참고 발을 닦아주셨다. 그런 해석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신 이유를 분명하게 2절과 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실 것을 아시고 일어나 발을 닦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닦으신 이유는 먼저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제자들의 다툼은 마지막 식사 이전에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떼시며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이 포도주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라고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돌아가시는구나. 예수님 없으면 누가 1번 할래? 누가 예수님 자리 차지할래? 하고 제자들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진짜 큰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일어나, 조용히 일어나 누가 제일 큰 자인지 직접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저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롯 유다 할 때 가롯은 이름이 아니고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가롯, 자객이란 유다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가롯 유다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대장이 되신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큰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답게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유대 권력자들은 다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다 탐욕을 위해서 타락하고 결국에는 끝을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에게 빌붙기 마련이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치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며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을 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좀 유명해지고 좀 잘 나가려면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을 하세요. 그리고는 답답하게 조용히 혼자 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조금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입맛을 맞춰주면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가니 가룟 유다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가시는 나라는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일으켜 자신이 행하기 원했던 그 일을 내 뜻대로 똑같이 이루실 것을 시험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적당히 똑똑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이 내 생각을 따라올 수 있게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가룟 유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가룟 유다 하는 거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어도 결국에 예수님은 잡히셨을 것이고 결국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똑같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제자들만 이런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셨습니다. 여기 겉옷을 벗고라는 이 벗다라는 단어가 버리다, 내어놓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 쓰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희 사랑할 거다. 너희가 배신을 꿈꾸고 있지만 배신해 봐라. 난 그래도 너희 사랑할 것이다. 한번 배신해 봐라. 내가 그래도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마치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나는 너 끝까지 사랑할 텐데 너는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처럼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모습을 세족식으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결국은 그렇게로 다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가? 한 사람은 똑같이 배신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석이 되는 삶을 살아갔고, 한 사람은 똑같이 배신하고 그래서 목에 달아 자신을 생을 마감하는,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그 시체가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지는 죽음을 맞이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달랐기 때문인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정말 참 가벼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으려고 하시니까 예수님 무슨 일 하십니까? 절대로 내 발 못 닦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야. 너랑 상관없는 삶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다시 금방 말을 바꿔서 예수님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발은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는 돌멩이를, 새롭게 얻어맞는 돌멩이를, 우리를 힘겹게 두렵게 만드는 그 세상의 가시덤불을,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힘겹게 만드는 가시덤불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발을 씻듯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절대로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다고, 내 속이 더러우면 더럽다고, 내 속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다고 구원자에게 나아가 죄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고치시는지,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를 뽑으시고 가시덤불을 태우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점점 더 경험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베드로의 말대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으러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실패의 상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마저도 파괴하는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발을 씻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아침처럼 비가 오면 확실하게 알 수 있대요. 비가 오면 명품이면 품 안에 이렇게 쏙 안고 뛴대요. 짝퉁이면 머리 위로 올리고 비를 피하려고 우산 대신에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아끼고 관리하는 겁니다. 스크래치가 나고 한번 상처가 났다고 소중한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고쳐서 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리폼을 해서라도 다시 쓰는 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품임을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다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표현을 젊은이들이 쓴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상처가 있어도 고쳐서 쓰면 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반석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옥토로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믿음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상처 있고 실패 있고 실수 있지만 명품인 거 알기에 고쳐 쓰고 리폼해서라도 반석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나타내는 반석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